아름다운 흔적. 아름다운 흔적. 자,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어느덧 2024년 마지막 송구영신 예배를 맞이했습니다. 정말 훌쩍 지나간 것 같아요. 한 해를 시작할 때는 언제 또 지나가나 그랬는데 벌써 또 한 해의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앞에 영상에서도 질문했는데 무엇을 심으셨습니까? 그리고 무엇을 남기셨습니까? 무언가 마음이 뿌듯할 정도로 남긴 것이 있었다면 다행일 겁니다. 그런데 혹시 뭐 하나 딱히 남겼다고 생각되는 것이 없어요. 그럴 수도 있을 것입니다. 나는 과연 어떤 인생의 흔적을 남겼는지 아주 냉철하게 올 한 해 나를 반성하고 돌아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아름다운 흔적이라고 했는데 첫 번째 좀 생각해 볼 것은요,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아름다운 흔적을 남기면 감사하겠는데요, 흔적도 없이, 본인조차 흔적도 없이 사라진 인생들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참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이 흔적 없이 사라지는 인생으로 살아갑니다. 이것은 죽음을 맞이했다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사도 요한은 그런 인생을 바로 세상에 집착하는 인생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15절 이하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군지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16절에 보면 또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니라.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요,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듭니다. 사도 요한은 그래서 이 죄악의 뿌리를 세 가지 분야로 나누어서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육신의 정욕이라고 말합니다. 이건 동물적인 욕구를 말하는 겁니다. 본능적인 욕구일 수도 있겠지만요.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에 이 육신의 정욕, 육신의 일을 15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그와 같은 것들이라고 더 많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뭐가 있나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이게 뭐라고요? 육신의 정욕, 육신의 일들이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죄악의 뿌리가 되는 것들입니다. 우리를 죄짓게 하는 것들. 두 번째, 죄악의 뿌리는 안목의 정욕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사도 요한은 또 분명히 말하고 있는 이 안목의 정욕이라는 말은 앞에서 육신의 정욕을 동물적인 욕구, 본능의 욕구라고 말한다면 이 안목의 정욕은 인간적인 욕구를 말하는 것입니다. 조금 차원을 높이 생각할 수는 있을 겁니다. 즉, 눈에 보기에 좋아 보이는 것들을 탐닉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예컨대 아간이나 가룟 유다는 물질을 보고 좋아 보여서 탐하였습니다. 그랬다가 어려움을 당했죠. 다윗은 이성을 보고 아름다워서 탐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인하여 하나님 앞에 밤새도록 철저하게 회개하면서 용서함을 구했죠. 이처럼 안목의 정욕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욕심을 말하는 거예요. 호와 여객선인 이 타이타닉호가 빙산에 충돌을 하여서 침몰할 때였습니다. 그때 배 안에 구명보트가 모자랐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1등석에 타고 있는 부자들, 특히 그 중에 아이들과 여성들을 먼저 보트에 태웠습니다. 한 귀부인이 탈 순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태우고 있는 선원에게 이야기합니다. 나에게 5분만 시간을 주시오. 내가 그만 잘못해서 객실에다가 놔두고 온 게 있으니 그것만 가져오겠습니다. 안 됩니다. 빨리 타셔야 합니다. 5분만 기다려주세요. 그리고 그 여인이 허겁지겁
객실로 달려갔습니다. 지금 배가 두방이 나려고 하고 있어요. 침몰하고 있어요. 더 이상 기다리지 못해요. 5분이 지나고 6분이 지나고 7분, 8분, 9분, 10분이 돼도 안 와요. 보트가 한 대, 마지막 한 대 남았는데 안 와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서 서로는 그 보트를 다른 사람을 태워서 떠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도대체 이 여인은 뭐 하였을까요? 왜 돌아오지 못했을까요? 그가 찾으려고 했던 건 뭐냐 하면 보석상자였습니다. 보석상자를 놓고 온 것이 생각나서 급하게 뛰어갔던 거예요. 그래서 보석상자를 가졌어요. 그리고 나오려고 하는데 이방저방 문이 열려있는데 보니까 귀금속들이 여기저기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방에도 들어가서 귀금속을 뒤지고 저 방에도 들어가서 귀금속을 뒤지고 그러다가 그만 목숨을 잃어버리게 된 거죠. 안목의 정욕 때문에 바닷속에 빠져 죽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세상의 정욕입니다. 셋째로 이생의 자랑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고차원적인 것일 수도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를 과시하고 싶고 자랑하고 싶은 욕구가 있습니다. 하루는 어떤 목사님께서 중년 부인이 심각한 표정을 하고 있길래 물어봤습니다. 아무개 성도님, 왜 무슨 문제가 있는데요? 그러자 그 부인이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저는 아침마다 거울을 보면서 거기에 비친 나의 그 아름다운 모습 때문에 황홀감을 느끼고 살아요. 이것도 혹시 죄 아닌가요?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목사님 웃으면서 솔직하게 대답해 주었습니다. 아닙니다. 절대로 죄가 아닙니다. 그것은 착각입니다. 지금도 사탄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통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사탄이요, 이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가지고 이 하와를 유혹할 때에, 자 거기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자, 이 선악과를 보니까 어땠어요? 첫 번째, 먹음직스럽다고 그랬어요. 두 번째, 보암직스럽다고 그랬어요. 세 번째, 우리를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였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그래서 그가 영이 죽어버린 거죠. 자, 먹음직스럽다, 육신의 정욕을 이야기하는 거죠. 보암직스럽다, 안목의 정욕을 이야기하는 거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였다, 이생의 자랑을 말하는 거죠. 결국 하와는 유혹에 넘어가 선악과를 따먹었고 그와 함께했던 아담도 먹고 죄를 짓게 만들어서 에덴에서 쫓겨나고 하나님께서 추방당하는 인생이 되어버렸다. 마귀가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해서 주인 예수님을 발견하고 그에게 시험을 겁니다. 첫 번째 시험입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왜 그렇게 배를 고파서 곪고 있느냐? 이 돌들을 가지고 떡이 되어 해서 먹어도 되지 않겠느냐? 육신의 정욕이죠. 두 번째, 성전에서 뛰어내려라. 시편의 말씀처럼 천사들이 발을 갖다가 받쳐주어서 네가 잘 내려갈 수 있을 거 아니야. 사람들이 막 박수갈채를 칠 거 아니겠어? 안목의 정욕입니다. 네가 나한테 절 한 번만 하면 천하만국, 네가 지금 보고 있는 모든 천하만국과 영광을 너에게 주리라. 이생의 자랑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단호하게 말씀합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의 시험을 물리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물리쳐서 이겨야 할 것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런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도움되지 않는 겁니다. 하늘 날아갈 준비에 오히려 발목 잡을 것들입니다. 죄악의 뿌리가 되는 이것들을 우리는 빨리빨리 해결해 나가야 하는 겁니다. 사도 요한은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야 할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7절에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붙잡고자 하는 것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에서 붙잡으려고 하는 것들이 지나간다. 영어로 말하니까 패스 어웨이. 다시 말하면 훅 하고 사라져버린다. 이런 말입니다. 잠깐 동안 내 앞에서 나를 갖다가 기쁘게 하는 것 같은 쾌락을 주는 것들, 그러나 결국 다 지나가 버릴 것들, 지나고 나면 후회할 것들,
별 생각 없이 그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세상에 집착하며 살다가 인생이 한 방에 푹 하고 사라져버리면 뭐 남을 게 있겠습니까? 후회밖에 더 남겠습니까? 또한 야고보는 아주 간결하면서도 강렬하게 인생 무상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입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뭐라고 말했어요? 안개라고. 안개는 아침에 자욱하게 있는 것 같지만 어느 순간 보니까 훅 하고 사라져 버리는 것들입니다. 금세 사라지는 것. 우리의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100세 인생, 100세 인생 하지만 죄송합니다. 여기 우리 연세 드신 어르신분들 살아온 날들을 돌아보세요. 얼마나 빨리 지나갔습니까? 정말 안개 같지 않았나요? 훅 하고 지나가지 않았나요? 이 세상도 그 정력도 다 지나가지 않았나요? 그렇게 욕심부리고 추구했던 쾌락, 그 모든 것들 훅 하고 지나가 버린 지금 아니던가요? 물론 하나님이 주신 이 세상의 분복을 누리는 것도 귀한 것입니다. 우리가 연약한 육체를 가진 인간일지라 세상에 먹을 것이 필요합니다. 입을 것도 필요하고 마실 것도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러나 기본 욕구를 넘어서 욕심을 부리거나 과욕을 부리게 되면, 심지어 거기에 집착하게 되면, 아니 더 나아가서 그거에 완전히 중독돼 버리면, 그러면 그 인생은 끝입니다. 다시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이런 인생이 되면 안 됩니다. 결코 따라가서는 안 될 인생입니다. 사라져버릴 인생. 아무것도 남기지 못하고 있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지 못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도 못하고 사라져버릴 인생이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그와 반대로 아름다운 흔적을 남기는 인생도 있겠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남자분만 아시는 것입니다. 이런 글씨 혹시 보셨습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름다운 사람은 먹는 자리도 아름답습니다. 어디 써 있어요? 남자 화장실 소변기 앞에 써 있습니다. 흘리지 말라는 거예요. 흘리지 마. 이 글귀를 보면 그냥 우리가 피식 웃어버리고 돌아서버릴 이야기지만 가만히 생각해보면요, 우리 인생에 좋지 않은 나쁜 흔적들을 남기지 말라라는 뜻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머물렀던 이 땅의 그 곳,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집, 그 지역, 이 교회, 여러분이 살아왔던 그 지역들, 그곳에 어떤 흔적들을 남기셨습니까? 그곳에 남아있는 가족들이나 주변 사람들이 아름다운 이야기들을 합니까? 아니면 아이고 잘 죽었어, 아이고 잘 떠났어, 이런 소리 하십니까? 또 이런 말이 있어요. LNT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건 이제 요새 캠핑 좋아하시는 분들, 캠핑하는 분들이 쓰는 말이에요. Leave no trace. 다시 말하면 자연의 쓰레기를 비롯해서 어떤 흔적을 남기고 오지 마세요 라는 거죠. 쓰레기 남기지 마세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 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남기지 마세요. 세상에 쓰레기 같은 거 남기지 마세요. 여러분이 남길 것은 아름다운 흔적이어야지 쓰레기 같은 것만 남기고 이 세상을 떠나면 되겠습니까? 세계 최고의 권위를 자랑하는 노벨상을 제정했던 노벨이 그 유래가 있잖아요. 다이너마이트를 갖다 발명한 노벨이 말년에 신문을 읽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왜? 노벨이 죽었다는 신문이에요. 자기는 뻗어 살아있는데 왜? 자기 형이 죽었는데 잘못 알고 쓴 것이 기자들이. 근데 문제는 그냥 죽었다가 아니라 그 앞에 나와 있는 문구예요. 뭐라고 써있냐면요, 다이너마이트의 왕, 파괴의 발명가 노벨 사망,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사실 그는 세상에 도움이 될까 해서 이것을 폭발물을 만들었는데 파괴의 왕이라는 별명을 얻었던 거예요. 그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그 모든 나쁜 흔적을 지우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했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사재를 털어서 세상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한 사람들을 기리내는 그 일에다가 다 투자했습니다. 그게 여러분 잘 아는 노벨상. 올해도 우리나라에서도 노벨문학상을 받았죠. 여러분, 이 나쁜 흔적들, 세상에 쓰레기 같은 것만 남기지 마시고 빨리 아직 시간이 있을 때, 아직 내 생명이 붙어 있을 때, 아직 천국 가지 않았을 때 지금 뭐 해야 됩니까? 아름다운 흔적으로 바꿀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줘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빨리 청소기를 들고 빗자루를 들고 나의 과거들을 지워가야 됩니다. 아름답지 못했던 냄새나고 더러웠던 것들을 오물 같은 인생들을 다 지워가는 겁니다. 어떻게 해주면 돼요? 지금부터 아름다운 흔적을 다시 그 위에 덮으면 됩니다. 2024년 혹시라도 그런 지우고 싶은 흔적들이 있었다면 2025년도 아름다운 흔적으로 덮어버리셔야 합니다. 노벨처럼 나쁜 흔적을 아름다운 흔적으로 바꿀 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혹시라도 우리에게 나쁜 흔적이 있다면 빨리 지워버리십시오. 근데 뭘로 지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다른 걸로 안 씻어줘요. 여러분, 죄가 뭘로 씻을 수 있겠어요? 죄를 씻을 수 있는 건 오직 뭐밖에 없다? 예수의 피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밖에는 없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되돌아보면 너무나 추하고 부끄러워서 지워버리고 싶은 장면들, 감사하게도 십자가의 보혈로 그것을 다 씻어준다라고 말씀하셨다. 이게 은혜이고 감사할 조건 아니겠습니까? 바로 죄사함의 복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할 때 이 복 중에 하나, 죄사함의 복을 받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죄를 씻은 후에 이 아름다운 흔적을 많이 남겨야 된다고 말씀했는데, 이왕이면 영원히 남아있을 흔적을 남기세요. 영원히 남아있을 흔적, 하늘에 쌓아놓은 돌물 같은 산것 같은 그런 흔적들이 있다면 남겨야 합니다. 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흔적을 남길 수 있는 곳을 가르쳐 드릴게요. 어디다가 흔적을 남기면 좋을까? 첫 번째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흔적을 남기십시오. 가깝게는 여러분의 가족들, 그리고 여러분 주변의 형제 자매들, 교회 안에서 우리 형제 자매들, 주변의 이웃들에게 내가 떠나고 난 후에 사람들의 마음속에 오래오래 남아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나는 떠나가지만 남아있는 사람들이 나를 기억해 준다면 나는 그곳에 아직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런 사람들이 혹시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그런 사람이 남아있나? 내 마음속에 아름다운 사람으로 남아있는 흔적을 남긴 사람은 누구일까? 저도 우리 예수만 교회를 생각해 봤어요. 지난 15년 동안 우리 교회에 있다가 떠나가신 분들이 있어요. 뭐 지역을 옮겨서 다른 곳으로 옮겨가시면서 떠나가신 분도 계시고 하늘나라로 떠나가신 분도 계세요. 우리 처음 교회를 시작할 때 함께해서 저에게 큰 힘이 되었던 형제 같았던 우리 김정경 집사님도 계시고, 또 함께하던 정말 안타까운 젊은 나이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지만 갑자기 심장마비로 돌아가신 이준서 형제도 있고, 또 극진히 주의 종을 대접하고 또 우리 목사님 했던 우리 김대식 원사님도 생각이 나고, 많은 분들이 있었습니다. 영원히 남아있을 만한 흔적이 저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흔적을 남길 수 있는 첫 번째, 사람의 마음에 아름다운 흔적을 남기시는 인생을 사시기 바랍니다. 이미 떠난 사람이지만, 헤어진 사람이지만 보고 싶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기억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이런 인생을 살아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겁니다. 다음으로 역사의 흔적을 남길 수가 있습니다. 세계 역사에, 한 나라의 역사에, 교회의 역사에 흔적을 남긴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앞에서 말한 아름다운 흔적을 말하는 겁니다.
아주 추한 흔적을 남긴 사람들도 많이 있었죠. 여러분,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넬슨 만델라 대통령 같은 분도 계셨고, 어제인가 돌아가셨던 지미 카터 미국 대통령 같은 분도 계셨고, 두 분의 공통점은 둘 다 노벨 평화상을 받았습니다. 세계 역사에 큰 흔적을 남긴 인생들이 있습니다. 이런 흔적은 영원히 남을 수는 없을지 모르겠지만 깊이 새겨져서 하나님의 역사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데 큰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 세 번째, 그보다 영원한 흔적은 어디다 남겨야 되느냐면요, 바로 하나님 앞에 남기는 흔적입니다. 할렐루야. 이건 특별한 사람이 아니어도 됩니다. 뭐 제가 지미 카터처럼 미국 대통령이 될 수는 없잖아요. 이건 특별한 사람이 아니고 평범한 사람이어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가르쳐줍니다. 17절에 앞에 부분 아까 읽었어요. 이 세상도 그 정욕도 패서웨이, 지나가되, 근데 끝나지 않아요. 자, 싹 사라져버리는 것인데, 그런데 오직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할렐루야.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사라져버리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은 영원히 거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영생한다는 말도 되지만 하나님이 영원히 기억한다 라는 말인 거예요. 성경을 잘 살펴보면 우리 각자의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기억장치가 있다는 것을 소개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억하는 기억장치가 있으시대요. 말라기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어디에 기록했다고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 앞에는요 무슨 책이 있다? 기념책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기념 앨범이 있어요. 거기에 하늘나라에 그 기록하여 남기실 만한 것들은 다 남겨놓으셔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할렐루야.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보면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자, 궁창의 빛, 별을 영어로 뭐라고 해요? 스타. 여러분 하늘나라의 스타가 될 수 있는 방법을 지금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가 하늘나라에서 뭐가 될 수 있다? 스타가 될 수 있구나. 제가 이번 주일날 안성의 한영제일교회에 가서 권면을 해요. 권사 취임식이 있으시다고 권면 꼭 와서 권면을 해요. 제가 권면 축사로 여기저기서 막 오라고 스케줄을 막 잡아요. 많이들 불러요. 제가 인기가 있어요. 할렐루야. 왜 인기가 있냐면 제가 한 가지를 해요. 꼭 가면 해요. 안 할 수가 없어. 한 군데 했는데 다음에 안 하면 막 실망하니까 서운해하니까 꼭 하는 게 뭐냐면 우리 교회에서 더 전에 했었는데 이름을 한 사람씩 호명해줘요. 그날 취임받는 분들. 그러면 모든 성도가 일어나서 뭐를 해요? 막 박수를 쳐줘요. 환호를 해줘요. 저는 그러면 큰 목소리로 권사 누구 이렇게 외치죠. 마치 그 복싱 그 권투장의 링의 아나운서가 외치는 것처럼 외쳐요. 왜 그래요? 우리가 마지막에 천국 갈 때요, 하늘나라 갈 때에 히브리 서기를 보니까 좌우에 커다란 증인들이 무리가 있다고 했어요. 주님은 막 버선발로 뛰어나오실 거예요. 그리고 나를 끼어 안아주실 거예요. 수고했다. 그럼 옆에서 수근수근거리고, 베드로가 수근거리고 다윗이 수근수근거릴 거예요. 야, 저 사람이 예수소망교회 아무개 권사래, 아무개 장로고 안수집사고 집사래. 할렐루야. 그러면서 사람들이 수근수근 할 거예요. 그럼 막 박수를 치고, 와, 수고했다고. 저 땅에서 정말 수고했다. 그 주어진 직분 잘 감당하고 와서 고맙다. 주님이 끼워 안아주시고 나팔 소리가 막 들릴 거예요. 내 이름이 불려지겠지.
성경 말씀 그대로예요.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나리라. 스타가 되리라. 여러분 세상의 스타가 되지는 못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은 이미 어디의 스타예요? 하늘나라의 스타인 줄로 믿습니다. 옆에 분을 보세요. 당신은 스타입니다. 한번 해주세요. 당신은 하늘나라의 빛나는 별입니다. 자, 어떤 사람이 하늘나라에 빛나는 별 스타라고 됐어요? 기억될 인생이라고 합니까? 첫 번째, 지혜 있는 자는 이라고 되어 있죠. 지혜 있는 자는. 다시 말하면 이건 뭐예요? 영적인 분별력이 있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또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할 자는 그렇죠. 이게 누구예요? 전도자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나라에 스타 되는 방법 가르쳐드렸어요. 이 땅에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 확실히 알아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리고 이 땅에서 복음 전도하는 일에 앞장선 사람들은 하늘나라에 이미 여러분의 이름이 다 퍼졌어요. 이미 하늘나라의 글로벌 스타예요. 아니 우주 대스타예요. 우주로. 할렐루야. 또 세 번째, 누가복음 10장 20절에 보면 가장 중요한 게 나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에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자, 하늘에 기록된 게 하나 있어요. 뭐예요? 생명책. 물론 기념책에도 기록되어야겠지만 정말 중요한 건 뭐예요? 생명책에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돼야 돼요. 이게 뭐예요? 천국 가는 티켓이잖아요. 여기 나중에 명부를 다 볼 텐데 하늘나라에서 거기 여러분의 이름이 적혀 있어야 천국 가는 거잖아요. 이것은 구원받고 천국에 들어갈 영생할 사람들의 리스트를 말하는 겁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대단한 일을 해도요,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았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자신의 제자들 짝을 지어서 둘씩 짝을 지어서 전도를 내보냈어요. 그리고 그들이 전도를 마치고 돌아왔어요. 그 각자마다 막 대단한 성과를 갖다 자랑합니다. 병든 자가 나았습니다. 예수를 믿겠다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어떤 지역이 변화됐습니다. 뭐 다들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 기뻐하면서 간증하는 제자들에게 분명히 말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지금 읽었던 말씀,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간증이 다 좋아. 이 땅에서 뭐 하는 일 다 좋은데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만으로도 우리를 기뻐할 사람이지. 내가 좀 물질에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고 건강에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관계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됐다면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뭐 할 사람이에요?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첫 번째,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해요. 베드로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딱 한 가지를 3번씩이나 물어봐요. 뭐라고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 나를 사랑하니? 베드로는 아마 그랬을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해서 3번이나 나를 물어보시는 걸까?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마더 테레사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세상에는요, 위대한 사랑은 있어요. 그런데 위대한 일은 없다고 했어요. 이건 역으로 말하면요, 위대한 사랑이 위대한 일이다. 우리가 볼 때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예수님처럼 사랑하면 그 자체가 이미 위대한 일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반대로 아무리 생생나는 큰 일을 했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사랑으로 하지 않았으면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는 일이니까 이건 위대한 일이 아니에요.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을 갖다가 준다고 해도 정말로 외로운 자에게 위로의 말 한마디 건네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했다면 하나님이 기억할 만한 위대한 일이겠지만 그렇지 아니하고 그저 세상의 동정심에서 자신의 어떤 생각에 의해서 그냥 한 일이라면 그것은 그렇게 위대한 일이 아닐 수 있어요. 둘째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 앞에서도 말씀드렸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하늘에 뭐가 된다? 별이 된다. 복음 전파는 예수님의 가장 위대한
명령, 지상 명령이라고 하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라. 예수님이 지상에 계실 때 줄곧 하셨던 일이고 승천하신 다음에는 우리에게 다른 보혜사 성령을 다시 보내주신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래서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너희 교회가, 너희 성도들이 이 세상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는 목적으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신다고 말씀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기억하실 만한 자가 되기 원한다면 바로 성령부터 받아야 돼요. 성령 받지 않고는 앞에서 말했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저희 깊은 뿌리에서 헤어나올 수 없어요. 성령 받아야 마귀를 이기고, 성령을 받아야 그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죠. 복음이 왜 부끄러워요? 내 힘으로 하니까 부끄러워요. 성령 충만하면 담대히 나아가 복음을 전해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부처럼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모른다고 예수님을 저주까지 했던 베드로가 마가다락방에서 성령 받고 났더니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시장바닥에 가서 복음을 외치고, 잡혀가서 매를 맞고 나서 다시는 떠들지 마! 협박을 하니까 뭐라고 그래요? 내가 너희 말을 들으랴 하나님 말을 들으랴. 할렐루야. 그런 용기가 어디서 나와요? 내 힘으로는 안 된다니까요. 성령 받으니까 할 수 있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일, 예수님처럼 사는 가장 중요한 모습, 가장 정확한 모습이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니까. 세 번째, 예수님을 위해서 고난받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들이 기억됩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나는 고난받았습니까? 여러분 고난받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말입니다. AD 325년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니케아 종교회의를 소집했어요. 로마가 국교로 기독교를 갖다 받아들이고 난 다음에 몇 년 지나지 않아서 니케아 종교회의를 열었어요. 그래서 각 지역에 있는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 장로들, 목사들, 이런 사람들, 교부들을 다 불러 모았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고요? 300명이 왔거든요. 목사가 300명이 모였는데요. 깜짝 놀랐어요. 온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그 사람들의 대부분은 눈이 하나라도 뽑혀 있거나, 양손이 다 잘려 있거나, 두 다리가 잘려 있거나, 온몸에 화상 자국이 나 있거나, 온몸에 채찍 자국이 나 있거나, 성한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어요. 300명이 모였는데. 왜 그랬을까요? 그동안 핍박받은 거예요. 로마의 박해로 인해 모진 고문이라는 고문을 다 받으면서 신앙을 지켰던 사람, 그나마 이 땅에 숨붙이고 살아있는, 순교하지 못하고 살아있는 사람들만 모였는데 그 300명이 전부 다 그런 모습입니다. 끝까지 복음을 지키겠다고,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겠다고 버티다가 그런 몰골이 되어서라도 그곳에 다 모였더라고요. 주님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라면 그의 잘려진 두 팔이나 잘려진 두 다리나 뽑혀간 그 눈이나 다 뽑힌 이빨이나 다 아름다운 흔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이런 고난의 시대에 속해 있지 않습니다. 감사해야 됩니다. 사실 나는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지금 만약에 그런 시대가 우리에게 도래한다면, 저 북한 땅이나 저 중동 땅이나 저 중국 땅이나 예수 믿는 것을 목숨 걸어야 하는 땅에서 내가 지금 태어났다면, 나 신앙생활 지금 내 모습을 내가 뻔히 아는데 이렇게 이 시간 여기 나오는 것조차도 고민하다 나왔는데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을까? 편한 세상에서 팔다리는 우리가 달리지 않습니다. 더 이상 팔다리 잘릴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무릎, 우리의 눈에 기도의 흔적이라도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손에 헌신과 충성의 굳은 살이라도 걸려 있어야 합니다. 이걸 뭐라고 말하냐면 신앙의 나이테라고 합니다. 그런 흔적 정도는 있어야죠. 주를 위해서 무엇인가 흔적을 남겨야 될 거 아니에요.
혹시라도 올해는 이제 몇 분 안 남았는데 올해는 아무 나이테도 없는 그런 한 해였다면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우리 예수만 공동체 모두들 또 한 해가 갑니다. 또 그리고 새해가 올 것입니다. 이제 어떤 흔적을 남기시겠습니까? 지금부터 1년 365일 동안 세상의 흔적만 남기면서 살지 마시고 더 이상 아무쪼록 하나님이 보시기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매일 정말 아름다운 흔적, 영원한 흔적을 남기리라 오늘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